한 주일 동안 편하셨습니까? 예, 복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우리 손을 한 손, 오른손을 하나 다 들어보십시오. 반짝반짝 오른손 하나 들어보시고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오늘은 인사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통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통하는 사람이 됩시다. 예. 통하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 제목입니다. 통하는 사람들. 예.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을 통해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 빼고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을 할 때, 얘기를 할 때 부부 사이 외에 얼굴을 딱 붙여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사이 있습니까? 없죠? 있어요. 예, 특별한 사이입니다. 서로 잘 통하는 사람들을 뭐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가 맞다 그러죠? 코드가 맞다. 또 뭐가 있죠? 죽이 잘 맞다. 또 뭐가 있어요? 궁합이 잘 맞다. 또 텔레파시가 통하는 것 같다. 뭔가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때 잘 통하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통하는 사람하고 옆에 있으면 좀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 잘 통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뭐가 기분이 좀 좋죠? 뭐 말하면 뭐 막힘이 없으면 잘 통합니다. 아주 기분이 좋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볼 때 그랬어요. 모세하고 얘기하고 모세에게 어떤 것을 얘기하면 모세가 반응할 때 듣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윗하고도 굉장히 잘 통하셨습니다. 뭔가 얘기를 하면 다윗은 흡족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기쁘게 친밀하게 모세와 대화하는 모습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세에게 얘기하는데 모세는 끊임없이 그 말씀을 잘 듣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모세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뭔가를 막 얘기하면 하나님도 끊임없이 그 모세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줘요. 뭔가 코드가 맞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도 굉장히 잘 통한, 코드가 잘 맞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래서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뭔가 잘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도 굉장히 잘 맞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을 계산하면 답이 뭔지 아십니까? 1 더하기 1은 뭡니까? 2. 1 더하기 1을 1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1 더하기 1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산수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1 더하기 1은 1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수학적 계산적 논리로 1 더하기 1을 풀지 않고 이렇게 뭔가 의미를 넣어서 1 더하기 1을 풀이하는 사람은 1 더하기 1을 1이라고 합니다. 한 방울의 물과 또 다른 한 방울의 물이 더하여서 합쳐졌을 때는 또 다른 하나의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1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이 하나는 유일한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하나가 있을 수도 없고 그 다른 하나와 합쳐질 수도 없는 것이 1이라는 숫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생각이 다 다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다 맞죠? 어떤 사고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집니다. 그것을 한자성어로 뭐라고 얘기해요? 유유상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컴퓨터 촬영으로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실험을 했어요. 뇌과학자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화를 하고 어떻게 통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갖추는가. 어떤 사람은 잘 통하는데 어떤 사람은 잘 통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를 뇌과학자들이 뇌를 가지고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들이 대화를 나눌 때, 그들이 반응을 할 때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지를 뇌과학을 가지고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뇌의 활동 영상을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 촬영인 fMRI로 딱 촬영을 했더니 이상한 반응이 나타났어요. 한 사람이 자기의 걸어온 인생에 관해서 쫙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11명의 사람에게 그것을 그대로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11명의 사람이 자기가 걸어온 인생도 노트에다가 기록을 하게 돼요. 그렇게 기록을 하고 한 사람은 말하고 한 사람은 기록하는 그 와중에 두 대상이 동시에 일치하는 내용이 딱 있었을 때 그때 뇌의 작용이 굉장히 활성화되더라는 것입니다. 반응하는 모습들이 일치하는 모습들을 보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그 결론을 낸 것은 뭐냐면 실험 결과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같은 생각 혹은 같은 경험에 이르렀을 때 내 반응이 가장 활발해진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잘 통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생각이 비슷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과학자들의 용어로는 뇌 반응이 일치한다. 이렇게 그들이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글자가 하나 보이죠? 한문으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쓰러지는 나무에서는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쓰러지는 나무의 소리는 날까 안 날까? 화면이 지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아직 전혀 안 나옵니까? 예. 저거 자, 인간 보이십니까? 인간이라고 나오죠.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쓰러지는 나무는 소리가 날까 안 날까요? 어떤 사람은 안 난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또 난다 그래. 어떤 사람은 소리가 난다, 어떤 사람은 소리가 안 난다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나무가 쓰러지니까 그 음파가 발생하니까 소리는 우지직 하는 소리는 나는 거예요. 음파 소리는 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소리는 안 나는 거예요. 희한하죠? 각기 다른 글자의 모습들,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낱말 속에서는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 공간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 간자를 쓴다는 거죠. 사람 인자에다가 사이 간자. 그래서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사이 속에서는 반드시 공간이 존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사람은 절대로 혼자 독립된 존재로 존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냥 아담만 놔둬도 되는데, 그냥 하와만 별도로 창조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몸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홀로 자기 독불장군처럼의 모습을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사람의 모습을 갖출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관계의 끈을 가지고 있을 때, 무언가 주고받는 어떤 관계의 끈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으로서의 존재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그렇게 혼자 통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어가 없던 시대의 고대인들은 어떻게 언어를 주고받았을까요? 언어가 없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의사소통을 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그림을 가지고 어떤 것을 딱 보여주면 저게 저런 의미, 표시,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를 알아차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림 문자들, 상형 문자들, 서령 문자들, 쐐기 문자들이 발전을 하여서 또 오늘날의 글자가 되어졌는데요. 오늘날은 주로 이메일이나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굉장히 신조어가 급격하게 발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앉으신 적어도 한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못 알아듣는 신조어들이 많이 생겨나 버렸어요. 그래서 이 현대에 생성되어지는 신조어들, 우리 어린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어떤 언어를 쓰는지를 우리는 긴급하게 알아차릴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의사가 소통이 안 됩니다. 자, 현대신조 이야기. 첫째, 쩐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쩐다, 와, 쩐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 어르신들 잘 몰라요 이런 말씀. 예, 제가 미국에서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아들이 축구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수빈이가 메시, 아르헨티나 축구 선수 메시 축구 영상을 딱 보면서 우와 쩐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 굉장히 어떤 사람이 전문가적인 그 분야의 전문가적인 실력을 갖췄을 때 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단한 능력을 나타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지압사는 뭡니까? 예지압사. 2015년 네이버 국어사전 올해의 신조 3위에 랭크된 예지압사. 예, 이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너를 사랑해. 줄임말. 예지압사.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너를 사랑해. 압축해서 젊은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컴퓨터 하면서 그거 다 길게 쓸 수 없으니까 예지압사 딱 치면 아, 제가 날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와리가리는 뭡니까? 와리가리. 일본 말일까요? 와리가리. 2015년 네이버 국어사전 올해의 신조 4위. 적의 반격을 받지 않고서 적을 쓰러뜨리는 게임 용어이자 노래 제목 와리가리. 예, 저도 잘 몰라요. 검색해서 알았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에 이제 컴퓨터 스마트폰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은 이런 용어로 서로를 대화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말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대화가 안 통하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신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언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 슬라이드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슬라이드가 넘어가 버렸네요. 예. 근데 이거 중요한 영상이라 제가 조금 시간이 걸려도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판다 한 마리가 있습니다. 저 판다는요, 눈만 내리면 나무 위로 올라가거든요. 산골에 눈이 일주일 열흘 동안 내리면 일주일 열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미 판다가 왜 나무 위에만 계속 올라가 있는지 이제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야, 저 어미 판다는 굉장히 미련하다. 맨날 눈만 오면은 예, 소리가 또 안 나네요. 저렇게 오랫동안 나무 위에 올라가. 그때 파란 토끼가 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할 뿐이야. 판다의 마음속 상처를 알지 못하면서 판다를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없다 함부로 말하지 마. 저곳은 판다가 살고 있는 동굴 앞입니다. 지금 눈이 내리고 있지요. 근데 새끼들은 저쪽에 지금 울고 있어요. 새끼 2마리가 있거든요. 화면이 배가 안 고파서 나와요. 울고 있는데 어미 판다는 일주일째 저 동굴 앞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그러면 눈을 바라보며 눈앞에서 저렇게 예, 시간이 걸리지만 좀 잠시 참아주시면 제가 화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뭔가 에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우리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요. 자,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첫 번째의 메시지는 십자가는 막힌 것을 뚫는 소통이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그 어미 판다가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쟤는 저러고 있냐, 우두커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맨날 놀고 앉아 있냐, 그렇게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미 판다에게는 스토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어미 판다가 눈속을 걸어서 아이들이 먹이를 찾으러 간 그곳에 이렇게 막 걸어가는데 이제 눈이 계속해서 내려서 그 발자국을 덮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나쁜 맹수가 나타나서는 이 아기 판다들을 다 해치운 거죠.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갔다가 오니까, 먹이를 찾으러 갔다가 오니까는 자식들이 없어진 거예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미 판다는 눈이 올 때마다 그 발자국을 보면서 맨날 슬픔과 아픔과 그런 것 속에서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잊기 위하여서 나무에 올라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이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우리가 함께 경청하고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짧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르는 모든 막힌 것들, 우리 인생에서 사회 관계 속에서, 직장 관계 속에서, 개인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막힌 것을 뚫는, 십자가는 그것을 뚫는 소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있는 말씀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죄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완전한 커뮤니케이션의 단절을 이루게 되었고 결코 하나님과 사람의 얼굴을 스스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동맥경화증 환자처럼, 동맥경화증 환자에게는 혈류가 제대로 흐르지 않아요. 네. 혈관에 뭐가 생겨버렸어요? 콜레스테롤이 쌓여가지고 딱 혈류의 흐름을 막아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흐르지가 않아요. 흐르지가 않아. 그래서 혈관이 완전히 막혀버린 그런 상태처럼 생명의 혈류, 생명의 흐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흐름이 흐르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통즉불통, 불통즉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에 나오는 말인데 몸속에서 혈액이 통하면 통증이 없고 혈액이 통하지 않으면 통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몸속에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건강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 8글자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소통되지 않으면 생명의 혈류가 흐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런 상태가 되면 빨리 그것을 뚫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가운데서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감히 자기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해 자기를 숨겨버리는 그 인생을 위하여 그 불쌍한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드디어 십자가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하나님, 십자가로 소통을 시작하신 하나님, 십자가로 프로포즈를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마치 화난 것처럼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얘들아 얘기 좀 하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어느 커다란 섬에 신기한 나방이 산다고 합니다. 이 나방은 어떤 새가 밤새도록 슬픈 일이 있어서 슬피 울며 잠이 들면 그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가득한데, 그 나방은 새의 부리에 막 날아와가지고서 새의 부리에 딱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그 새가 흘린 눈물을 닦아준다고 해요. 희한한 나방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십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하며 눈물 흘리는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하여 여러분의 곁을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코드가 잘 맞는 친구인 것처럼, 죽이 잘 맞는 친구인 것처럼 대화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변론하면 뭐 따지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이야기해보자. 네. 화가 잔뜩 난 것처럼
무뚝뚝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얘야, 우리 먼저 얘기 좀 해보자. 하나님께서 먼저 말을 거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먼저 주님과 소통하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는 막힌 것을 뚫는 소통의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나아가서 먼저 살아계신 그 주님과 소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소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헬라어와 히브리어, 원어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헬라어로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기도하다라는 뜻, 원래의 뜻은 기도하다. 근데 이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다바르 하시되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바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세 번째로 이 소통하다라는 의미로 쓸 수 있는 언어가 있는데 그것은 하가라는 뜻입니다. 하가라는 낱말 쓰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독특해요. 사실은 한국말로 번역하면 묵상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묵상하다, 메디테이션이라는 뜻인데 이게 소통하다라는 뜻과도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 묵상하여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로 하나님과 소통하다라는 뜻으로 원어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시편 104편 34편에는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할 때에 여기에 기도라는 낱말도 하가, 묵상하나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명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 이런 것이 바로 여호와와 소통하다라고 하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소원도 그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 보시면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또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신령한 지혜를 가져야 하고, 두 번째는 총명을 가져야 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모두 얻게 하는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모두 얻게 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통로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치지 않는 기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릎 꿇는 것, 막힌 것이 뚫릴 때까지 인내하며 주님께 드리는 진심 어린 기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9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사역의 현장에서 고통과 아픔을 많이 겪은 사람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맞기도 하고 또 터지기도 하고 또 돌로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몇 번씩이나 경험하고, 정말 상처와 아픔이 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소통할 수 없는 곳에서 소통하였습니다. 첫째, 그는 감옥에서, 소통할 수 없는 감옥에서 그는 하나님과 소통하였습니다. 두 번째, 그는 골로새 교인들과 끊임없이 소통한 그런 소통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소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강력한 도구가 되어준 것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었습니다.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이 이루어졌고, 무릎 꿇었을 때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골로새 교인들과 함께 교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쉼 없는 기도, 그치지 않는 기도, 끊임없이 주님께 다가서는 그 기도. 사람은 소통하는 만큼만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만큼 가깝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 내 친한 사람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내 친한 사이다, 하나님과 난 친한 사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 있어요? 친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앉아와 있는 걸로 하나님과 소통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2번 이상, 3번 이상 전화하지 않는 사람들, 소통 잘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전화하고 얘기하고 어떻게 사냐고 물어보고 어려운 일 없냐고 물어보고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소통하는 일들 가운데 친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신령한 지혜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연결되는 경험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기도하면서 아픔과 고통과 그런 슬픔과 고난을 다루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 쓴 편지에서도 거기에서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할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든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Artificial Horizon이라고 해서 인공 수평의라고 합니다. 비행기 안에 조정석 앞에 붙어있던 그 계기판 중에 하나를 이 Artificial Horizon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계기판이 있으면 저 위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 Artificial Horizon. 이거는 뭐냐면 공중에 조종사가 비행을 막 하다가 갑자기 앞에 시야가 가려지거나 어떤 이상한 물체가 딱 등장하거나 뭐 이상 기후가 있어가지고 비행기가 기체가 흔들린다, 이렇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조종사가 계기판에서 딱 직시하는 그 사인보드가 바로 이것입니다. Artificial Horizon. 그래서 이것은 정말 어떻게 이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가야 될까를 가장 먼저 알려주는 지침반이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종사들은 아마추어일수록 자신의 느낌이나 기술에 의존하고 전문가일수록 이 Artificial Horizon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아마추어는 그냥 자기의 느낌과 옛날에 했던 어떤 기술대로 딱 가는데, 전문가일수록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딱 이 Artificial Horizon에 딱 지시해서 거기서 맞춰지는 눈금에 따라서 그만큼 움직여서 비행기를 조정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먹구름이 여러분의 시야에 펼쳐질 때 자신의 환경과 감각을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신 참된 나침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과 통하셨다면 사람과도 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도하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그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덱지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어렸을 때 이 책 안 읽어보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그 대화 내용 가운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니? 그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글쎄요, 돈 버는 일? 밥 먹는 일? 아니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정말 그런 것 같아.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을 거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 건 바로 기적이란다.
이런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 부분이 나오는데,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뒤집어 보면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만큼 행복하고 즐거운 일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큰 아픔을 경험하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행복해질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가 누구다? 우리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러분과 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종환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의 시를 기록하였는데, 낯선 사람끼리는 혀로 말하고 귀로 듣지만 아는 사람들은 눈으로 말하고 눈으로 듣고 통하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듣는다. 그렇게 그가 그의 시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알아듣는 그런 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자,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잘 들어주라. 잘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 그것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통로이다. 남과 이야기할 때 그 사람에 관해 이야기해라. 그러면 당신의 말을 몇 시간이고 경청할 것이다.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한테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꺼집어내서 얘기해주고 싶은 욕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소크라테스에게 물었어요. 소크라테스에게 대화를 잘하는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그 소크라테스가 얘기하기를 그 사람의 언어로 그 사람과 얘기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의 언어로 그 사람과 대화하라.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언어로 대화할 때 대화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의 원칙은 그 사람에 관해 그 사람의 언어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칙. 두 번째, 마음속으로만 바라지 말고 원하는 것을 직접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마음속으로만 바라지 말고 친절하고 예모 있고 공손하게 내가 이런 것을 좀 원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라고 왕복요법으로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 죄송하지만 여성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남편이나 아이들이나 뭐 이 관계 맺는 사람들이 알아서 뭔가를 좀 다 해주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줘. 예, 여성분들의 마음은 뭔가 알아서 이렇게 탁탁탁탁 챙겨주고 눈치 있게 탁탁 다 해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무뚝뚝한 남성들은 그걸 또 못 알아차려. 뭘 어떻게 마음은 있는데 뭘 어떻게 도와줄지를 말 안 하면 또 몰라. 그게 모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상대방의 장점을 잘 관찰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칭찬해 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칭찬할 때 유의해야 될 점 첫 번째 뭐냐면 진지하게 칭찬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볍게 칭찬하면 야 누군가 뭐 엄청 잘하는 게 있는 재능이 엄청 뛰어난데 야 곰도 구르는 재주가 있는구나 이렇게 해버리면 굉장한 이거는 아픔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지하게 칭찬하라. 그리고 그를 위하여 규칙적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는 따뜻하게 말하는 것을 습관화하라라는 것입니다. 말을 우리 어떻게 하는지도 우리 배우고 익히고 연습해야 합니다. 그것도 경건의 연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뜻하게 말하는 것을 습관화하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처럼 이 사람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최고 부유하게 사는 이 사이토 히토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타인과 만날 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좋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세상에서 돈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도 사람에 관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살거든요. 우리도 더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하여 사람을 연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정말 좋아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사진을 보니까 뭔가를 보면서 막 좋아하고 있어요. 한 세 친구가. 세 친구가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이 얼굴은 맞대고 있어요? 얼굴은 안 맞대고 있어요? 굉장히 좋아해도 얼굴은 안 맞대고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대화하고 있는 모습보다는 별로 안 친밀해. 예.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그렇게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과 얼굴을 비비면서 대화하고 싶어요. 예.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게 불편한 게 있어도 하나님 어리광 부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3장 11절 쉬운 성경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마음을 합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잘 통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생각이 비슷하고 좋아하는 것이 같고 같은 곳을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잘 통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을 담고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도 상대방에게 자기의 생각을 스스럼 없이 겸비하게 얘기해 줄 수 있고 자기 역시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잘 통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주고 얘기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서 더 완전한 세상을 서로에게 선물해 줄 수 있는 관계가 참으로 잘 통하는 관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십자가는 막힌 것을 뚫는 소통입니다.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대화가 잘 통하지 않을 때, 답답할 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주님과 통했다면 사람과도 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과 통했다면 사람과 통하는 사람이 되시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잘 통하는 그러한 인물이 다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